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의사가 자기 친구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네는 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자네 환자는 74%가 회복되는데 내 환자는 겨우 22%밖에 회복이 못 될까? 친구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와 나 똑같이 4가지 약을 처방하지. 약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읽기를 읽어야죠.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넘, 온코빈, 하이드라록시디아. 그런데 이 4개의 약품의 첫 글자를 따보니까 바로 EPOH, 에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들은 그걸 에포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니 자네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에포라고 하는 4가지 약들을 잘 잡숴보세요. 통계적으로는 별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나는 이 약들의 글자들의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말하지. 여기 에포, EPOH가 아니라 바로 HOPE, 희망이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잘 잡수시면 당신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살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처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약을 에포라고 하는 무의미한 의학적 전문 용어로 불렀고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약들을 HOPE,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희망이란 이름으로 약을 줄 때에는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났는 데 비해서 희망을 말하지 않고 줄 때에는 10명 중에 7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희망은 약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으로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적인 이 내면의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이지. 집 없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홈레스라고 표현합니다. 해가 져도 쉴 곳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홈레스, 노숙자들보다 더 불쌍하고 비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hopeless,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늘의 형편이 좋아도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는 데에 오늘의 가장 큰 비극. 왜 요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몇몇 상담가들의 의견처럼 살아봐도 별로 내일의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목적, 인간의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불렀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으로서의 인간. 희망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희망이란 도대체 뭘까요? 희망. 보통 희망 그러면 장차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심, 그걸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이걸 희망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희망 혹은 소망, 그게 히브리어 원전의 뜻인, 원전의 단어인 티크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그냥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티크
티크바, 히브리어 단어의 티크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확실한 것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티크바, 그것은 번역을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현재의 고통을 망각하기 위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티크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음직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행위를 가리켜서 소망이라 티크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일반적으로 얘기는 희망이 아니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련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냥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대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자기는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티크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오늘의 형편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에레미야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대의 구원자이시여. 이렇게 그냥 쭉 읽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건 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O hope of Israel,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O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It's Savior in times of distress, 환난 중에 우리 구원이시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까? 누가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소망,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어떤 역경과 혼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소망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기 선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다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삶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는 게 편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삶이 종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날의 위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게 한번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크게 타락하여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환난 때의 우리 구원자이시여, 어째서 당신은 우리를 대하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처럼 대하십니까? 어째서 주님은 놀라 어리벙벙한 사람처럼 도울 능력이 없는 병사처럼 행동하십니까? 여호와여,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7절을 영어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lthough our sins testify against us. 비록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Oh Lord, 주님, do something. 뭔가 좀 해주세요. For the sake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Do something. 뭔가 좀 해주세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 그들의 죄 자체가 그들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니이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나의 참된 소망은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참된 소망을 우리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이렇게 묻게 될 거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토록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으면 자살을 했어도 여러 번 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부터 희망 가지고 살자 결심한다고 희망이 생기는 건 아니라 심리적 조작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희망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겠어요?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나의 마음속에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혈서를 쓴다고 희망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오직 참된 희망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하늘의 소망, 참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만 소망이 가득 차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 별명이 얼마나 멋있어요. 희망을 주는 사람들. 감동을 안 받으시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사세요. 남한테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만 만나면 절망이 생겨. 내 누구를 만나면 나도 살 희망이 있구나. 영국의 한 유명 인사가 오늘날 갑자기 시력을 잃고 절망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눈을 다 빼앗아가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아들을 보고 곁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뜻이 뭔가 한번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 눈 멀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알게 해주세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영국에서는 유명 인사였는데 지식도 얼마나 많겠어요. 글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점자를 배울 수밖에. 근데 이 점자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몇 달을 했는데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점자를 얼마나 보나. 그리고 살펴봤더니 거의 다 이 점자가 너무 어려워갖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공부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 글을 못 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점자법을 새롭게 개발하기를 시작합니다. 쉽게 쓰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자법. 드디어 만들어내서 영어권에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공부를 하고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영국 여왕과 미국 대통령이 그 공로를 취하해서 표창을 주게 됩니다.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실 시력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픔입니다.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평생 볼 수 없다는 것, 캄캄한 암흑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불행을 통하여 수많은 암흑 속에 살던 사람들의 행복과 희망을 던져주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비극도 다 사명이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해놓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명이 돼요. 눈먼 것도 사명이 되고요. 그러므로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희망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서핑하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읽은 글입니다. 제목은 희망을 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나를 보며 삶의 희망을 얻게 해주고 싶고 늘 고운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고 싶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지치고 너무도 각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내일은 누구나 행복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누군가의 막막하고 어두운 새벽, 밤속에 밝아오는 빛이 되어주는 것, 그런 빛 한 줄기를 나누어 주는 것, 내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큰 소원 중에 하나. 이 소원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예.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거나 대통령 되겠다는 꿈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참 아름다운 소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통일 문제, 개혁, 정의사회 실현, 경제민주화.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겨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이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욕하는 거죠. 화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공무원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거리에 나서서 소리 지르면서 교통 방해하는 대목꾼들 욕하고, 그리고 나도 거리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욕지거리 해 가면서 이 망가진 사회 구조에 대하여 분노를 폭발하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속은 좀 풀어쓰려는지 몰라도요. 결국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작은 일부터 찾아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희망, 작은 희망이라도 던져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겸손히 이웃에게 나누며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희망을 주는 사람.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세계적인 갑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그냥 퍽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데는 없지만. 어떤 전문가들은요, 이제 개발도상국가에 가가지고 자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어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되거든요.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둘씩 짝지어서 얼굴 쳐다보세요. 참 잘생겼죠, 그죠? 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당신 참 멋져 보인다. 말 좀 하세요. 그걸 화장이라고 해서 절망을 심는 거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이쁠까?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듣기만 하고 웃기만 하지 말고 진짜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을 만나면 나는 하루 종일 행복해져. 아까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얼마나 밝은지 모르시죠?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의 초라한 아파트에 폐병으로 죽어가는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창밖 담쟁이 넝쿨의 잎새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질 때마다 자기도 살 날이 그렇게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바람 없이 몰아치던 날,
분명히 떨어질 줄 알았던 마지막 잎새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가씨는 자신도 병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바로 그 높은 벽 아래에는 옆방에 살던 가난한 한 화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의 줄거리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 던졌던 무명의 한 화가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이사야 4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찬송합니다. 이런 소망을 아직도 가지지 못하고 절망하며 사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